7월 24일 금요일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과 이신칭의 말씀과는 모순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고 또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신분이 높든 낮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고 보응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의롭다는 점이지요. 12절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날에 율법 없이 죄지은 사람은 율법과 별도로 망하고 율법이 있고 죄지은 사람은 율법에 따라 심판받습니다. 율법을 듣는다고 의인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고 판결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 이신칭의 교훈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의 초점이 아무도 칭의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날이기도 한 보응의 날을 진노의 날로만 묘사한 것도 이 초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든 모르든 죄 지으면 망한다는 점과 심판의 근거는 지식이 아닌 순종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지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니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처럼 동족들을 향하여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선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동족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착각은 자기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왜곡했고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했습니다. 게다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혈통이나 가문이나 종교적인 선처럼 외모가 아니라 율법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삶 속에서 율법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복음은 신약에 와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그래서 복음은 율법의 최종판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기하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신 분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율법을 바꾸어서도 그에 따라 살지 않아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바꾸어서도 그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선을 행하는 것이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과 안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듣는 자로 머물 것이 아니라 행하는 의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율법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도 그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이 없지만 스스로가 율법이 되지요. 즉 그의 양심이 율법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의한 생각이 고발하거나 변명하여 그에게 율법의 행위를 알려주지요. 그러나 여기서 잠깐 인간의 양심은 믿음만한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이나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양심은 아담의 타락과 함께 망가졌다고 표현합니다. 아담의 타락과 함께 망가져서 악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거의 무감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요구하는 도덕이 희미하게나마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의한 생각이 고발하거나 변명하여 그에게 율법의 행위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이 사실만큼은 망가진 양심도 인식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모든 사람이 돌로 칠까요? 내려놓을까요? 돌을 내려놓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 속에 있는 양심이 작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 속에 있는 양심을 작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그들 속의 양심이 율법을 대신한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장차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에 그의 양심대로 그 행위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양심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지요. 그러나 언급했다시피 양심도 죄로 인해 변질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인간은 양심이 알려주는 그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양심은 불의와 거짓을 죄로 고발하며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고 노래하게 합니다.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양심의 증언을 사용하십니다. 인간은 양심을 억누르고 교묘하게 거짓말하며 죄를 숨기겠지요. 하지만 그가 자기 양심의 잣대조차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결국 그 행실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유대인의 율법이나 이방인의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신실해 보이는 종교인이나 선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감추어진 죄악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지 않을 인간은 아무도 없지요.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선행도 율법도 양심도 하나님의 의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따라 자유롭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땅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없다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반응이 내 삶에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겠지요. 하나님,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내 삶의 행위가 되고 내 삶의 선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교만한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중보자로 쓰임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터인데 왜 입으로만 그렇게 크게 떠드는 것일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철저히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께 빌고 또 빌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 굴복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걸 통하여 용서해달라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한 목소리로 이 땅에 먼저 믿는 자들이 눈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살 길인 줄 믿사오니 주님,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고 어디다 기도하고 있는지를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이 땅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의 아픔을 위해서 같은 심령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저러한 여건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들,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이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늘길도 열어주시옵시고 땅의 길도 열어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민족으로 다시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민족, 이 교회, 이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니면 열리지 않을 줄 믿사오니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통해 자복하며 기도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식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내 사랑하는 형제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 흘리며 애통해야 하는 당신의 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삶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겠노라고, 내 삶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 땅과 열방에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것을 나누며 살고 베풀며 살겠노라고 친히 찾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공동체 위에 열방에 내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